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든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마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얘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길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와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두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미국에 선교를 시작하면 지금 미국 한 50개 곳에 저희들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LA, 시카고 같은 큰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 작은 교회가 있어서 어떤 교회는 20명, 10명. 내가 이번에 카나다에 갔을 때는 성도가 3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이제 우리 중국의 조선족 형제가 카나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다는 돈이 얼마나 들었냐 모르니까 46,000불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6,000불을 세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했느냐 물어봤어요. 그 세 사람 교회 나오는 성도도 전도사 내외 놔두고도 3명인데 참 어렵고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월드캠프를 시작하면서 되어진 이야기들을 자세히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전도사님 제가 볼 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젊은 내외인데 그들이 하는 말은 말 자체가 하나님 빼놓지 않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5시부터 7시까지 한 50여 명의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6시 이제 반쯤 이제 한 40분쯤 이제 말씀을 마치니까 뒤에 빵이고 뭐가 좀 준비됐다고 목사님 드시고 이제 칸타타 공연에 가자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빵을 한 조각씩 먹고 이제 가는데 보니까 앞에 줄을 쫙 서서 들어오는데 그 3,200명이 그날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참석을 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오전 10시쯤 이제 거기 도착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막 거기 무대에 무빙 달고 스피커 달고 조명 달고 막 쭉 그리고 이제 합창단도 전부 다 일을 하더라고요. 커튼 다는 일을 하고 의자 놓는 일을 하고 3,200개 의자를 깔고 하는데 우리가
성도 3명이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그날 제가 이제 말씀을 한 20분 동안 전했는데 2막하고 3막 사이에 막 옮기는 동안에 하는데 2막 3막, 그러니까 이제 합창단은 막 옮기는 시간을 줄여서 무대를 바꾸는데 5초, 4초 이렇게 무대를 바꾸더라고요. 무대 도로래를 밑에 달아가 쫙 딱 갖다 놓으면 딱 그게 이제 표에 맞는데 그걸 막 10번도 더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무대 옮길 때는 캄캄한 데서 옮기잖아요. 감각으로 하는데 막 그 이제 큰 세트가 큰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서너 명이 딱 뻗어가지고 한번 딱 갖다 놓으면 그 책임자가 이쪽 무대 담당자 나와요. 그러니까 막 나 불 켜봐요. 불 켰는데 한 10cm 틀린 거 정확히 잡아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야, 이거는 군대도 이래 안 하겠다 싶은데 그들이 뭘 위해서 그걸 하냐면 3,200명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20분 동안 제가 다녔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부 감명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회자 한 50명이 와서 생전 처음으로 목회자들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는 목사님들이 기뻐서 어떡할 줄을 죄에서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제가 너무너무 자랑한, 저는 옛날에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제 어머님이 천여도에서 교회를 다니셨기 전에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19살 될 때까지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죄가 가벼워져야 하는데 죄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학부형들하고 이야기를 보면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찾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안 착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어린 아이가 살인을 해요, 간음을 해요, 도둑질을 해요. 3살 먹은 애가 뭐 살인을 봤어요? 뭐 5살 먹은 애 간음을 해요, 도둑질해요? 착하지 않아요. 아이들 자세히 보면 아기들아이 막 고집 부리는 거 뭐. 우리 형제 하나는 자기 아이들 이 아담의 후손 하면 막 궁둥이 때리더라고요. 그 어린 애 속에 고집이 나, 이 아담의 자식 하면서 막. 저 어릴 때 그렇게 제가 인생을 살았는데 17, 18, 19 철이 들어가면서 죄는 점점 많아지는데 예수를 믿어 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죄가 점점 많아지는데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너무 잘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약간 섞으니까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짓말은 말고 해 안 되는 거짓말 자체가 해인데 난 선한 거짓말 했어요. 깜짝 놀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읽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자, 누가 두려워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하는 못에 참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도 모든 거짓말 하나 들어가고 악한 거짓말 모든 거짓말 불과, 난 틀리면 지옥 간다 정확히 알았어요.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한 번은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하는데 찾아가서 난 죄가 많아 어쩌면 되냐고 회개하라고. 회개도 안 된다고. 그 죄를 지은 사람 일일이 찾아가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비라 하더라고. 한번 친구에게 내가 거짓말 한 번 했는데 그걸 빌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라. 밝은 낮에 못 해가지고 이제 가을인데 저녁에 친구를 불러냈어요. 그 밝은 얼굴을 보고 참아내. 그거 지금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거짓말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심각하게 얘기하는 그 친구가 겁을 잔뜩 먹어버렸어. 그 내가 자꾸 이제 그 뭐야 큰 시골에 그 뭡니까 볕단 이렇게 막 쌓아놓는데 그 뒤로 이제 어둠큰 것만 데려가니까 뭐 때리려고 하는 줄 아는 집이야. 여기서 얘기해라, 여기서 얘기해라. 아, 미안하다, 조금만 가자. 내가 생전한 건데 진지하게 하니까 여기서 얘기해라. 밝은 데서 조금만, 밝은 데 얼굴 보고 참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그러니까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어제 나한테 거짓말했다, 미안하다, 용서. 이 병신 같은 자식아, 그 이야기 하려고 나를 뭐. 아이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어렵고 부끄럽고. 그런 것도 그렇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장안에도 불러가지고 빵 사내라고 막 때린다 하고 그래가지고 빵 것도 그걸 어떻게 회개하나. 진짜 예수 못 믿겠더라고, 힘들어서. 근데 나이가 들면 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려고 막 결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 중에 이야기하면 말도 안 해서 하고 나 입 열면 거짓말 나오니까. 근데 난 저녁 때 되면 막 잘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날 새벽에 기도할 때 막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제사함 받고 난 뒤에 너무 신기한 것은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 설교한다 할까 봐 조심해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거짓말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안 되는 게 떠나가더라고요. 저녁마다 내 친구들 모인다 하면 나쁜 짓만 하고 도둑질만 해서 그 아침에 회개하고 저희가 아침 알게도 막 그렇게도 갔는데 막 그런데 죄 사함 받고는 거기에 내가 안 가 있더라고. 신기하게 성경책 읽고 있더라고. 친구들 나중에 만나가 야 옥수야 너 그때 어디 갔었나 그래요. 집에 있었어요. 안 갔어요. 그게 안 갈 수가 없는 데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에 저는 히브리 10장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지 율법으로 죄를 씻을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과정이 처음에는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운전할 때 시동을 걸어야 하고 두 번째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넣어야 하고 세 번째로 엑셀을 밟아야 하고 핸들을 조절해 줘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전이 되어 가는 것처럼 차례가 있는 거예요. 시동도 안 걸고 암만 엑셀을 밟고 차 안 가고요. 시동 걸었다고 해서 그저 뭡니까 기어를 넣지 않으면 암만 공회전만 돌지 밟아도 그 차가 안 나가지요.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 밟던 발을 떼서 엑셀을 밟아야 차가 나가는 거고요. 그 순서가 있는 것 똑같이 신앙도 그냥 막 섞어가 율법 좀 뭐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은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가입한 죄를 더 짓는데요.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저들이 어릴 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주일마다 십계명 봉독을 했어요. 목사님이 제 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면 원성이 제 이는 주 여호와 이름을 저 뭐야 쭉 그걸 외웠어요. 뭐 우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의 망령되기를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하면 쭉 그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줬지 죄를 구원하기 위해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천국을 가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암만 잘 지켜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 어기면 저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못했는지 율법을 어겨놓고 지금이라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줄 아는데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한 다른 성경 구절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툭툭 튀어나와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하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내가 율법이 없어서 죄인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와도 뭐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뭐 나 죄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 걸 깨우쳐 주는 그 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와서 그 법궤 안에 넣어놓고 뚜껑을 닫은 뒤에 아무도 뚜껑을 열지 못하고 천사가 날개를 지키고 뚜껑을 열지 못하게 하고 율법이 그 속죄 법궤 속에 들어간 뒤에 한 번도 그 뒤에 율법을 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그거 보고 죄인인 걸 십계명을 죄인인 걸 깨달은 뒤에 이제 그거 보지 마라 덮어라. 덮는 그걸 속죄소라 그래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데 그 십계명 드러내면 죄가 안 사야지 죄가 나타나고 그걸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금도 주일 예배 때 십계명을 봉독하는 교회가 있어요. 안식교회에서는 이야기 들으면 섭섭할는지 몰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막 강조. 안식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제칠 너희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마.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 너희 문화를 유하는 갱이라도 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좀 더 안식일에도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안식일 무슨 불도 피워서 안 되고 금요일 저녁 해질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나오다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나 그 유대인의 달리기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새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해가 딱 지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돼요.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그때 제가 토요일 저녁 해가 지면 이제 일요일 주일이 되고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정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은 뭐냐면 사람들 종들이 무거운 죄의 종들이 무서운 짐을 지고 있다가 안식일 딱 해만 지면 안식일이다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에 모든 짐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어떤 종이든지 그래도 그 안식일 딱 되면 짐을 지면 안 돼요. 짐을 벗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모든 짐을 벗는 걸 말해요. 이거 뭐냐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단데 뭐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의 짐에서 벗겨주신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저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이나 그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누구든 너희를 편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율법의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를 깊이 모르면 막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자랑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한다, 그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정말 벗어나게 해주는 건데 죄의 짐을 다 벗는 그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잘 모르는 그 율법 아래 매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았어요. 잠깐만 신명기 28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음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이야기해가지고 형제들이 친구들이 이건 끓이는 복이라 했어요. 왜 끓이는 복이냐면 복을 끓는다. 복을 그래서. 그래 어느 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구역 예배를 보면 가정 예배를 드려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복을 받는다고. 근데 신명기 32장에 내려가서 좀 더 내려가면 뭐라냐면 내가 만일 16절에 내가 하는 여호와의 말씀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그랬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의 저주를 받으며 덜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 법은 아주 단순해요. 법을 하나도 없게 완벽하게 지키면 복이고 하나도 어기면 저주예요. 결론적으로 이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지킨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건 저주예요. 우리가 볼 때. 그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와도 볼 받나 봐 그랬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니까 목사님 저주의 말씀하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법을 다 지켰을 때 괜찮아. 나는 거짓말도 했고 또 둑질도 했고 뭐 나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켰고 뭐 나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부모도 공경 잘못 아버지 걱정도 많이 끼쳐드렸고 나는 저주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막연히 한 구절만 봐서 읽을 때는 좋은데 전체를 보면은 율법을 지키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가 주일날 예배 때 십계명을 봉독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오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은 지금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율법 이거는 참 이 율법은 형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실제로 예수님 나타난 것이 예수가 그림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뭡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는데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가죽은 한 짐승이 짐승의 몸을 싸고 있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이 아담 하와를 허물을 가리워 주는 게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가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전부 성경이 그런 이야기예요. 노아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암만 죄가 많아서 살고 방주 밖에 하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나 모든 게 그런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마음을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복을 받는 그 하나를 따라 그거 다 해야 복을 받는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도 한 명도 없는데 누가 이걸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없는 거예요. 저주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으로 넘어가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을 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만 늘 드림과 같은 제사로 나온 자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면 뭐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온전하게 됐다면 할 수 있었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온전하게 하게 됐다면 그렇지 섬기는 자 단번에 정결케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율법으로 지키는 것도 그렇고 제사를 드려서 온전하게 죄를 사할 수 있었다면 제가 한번 제사도 제가 다 끝났기 다시 죄를 기억해야 할 필요도 없고 온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으니까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한꺼번에 온전히 죄가 다 사해져도 뭐 하려고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요즘 제사를 안 드립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걸 잘 모르니까. 자, 여기서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나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그 다음에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 제사하는 그 제사는 그때 죄가 사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 죄를 해결하고 없애하고 처리는 못해준다. 또 죄가 나온다는 거죠. 그 말 이해가십니까? 죄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약은 먹으면 참 좋아요. 먹고 나면 또 아파요. 또 먹어야 돼요. 먹으면 또 아파요. 그런 약들 있죠. 그죠? 그런 약이 있어요. 그건 온전히 나는 게 임시 낫게 해줘요. 맞아요.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약을 한평생 먹는 사람도 있어요. 혈압 높은 사람들 혈압을 먹으면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낮아져요. 안 먹으면 또 올라가요. 또 약을 먹고 또 약을 매일 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온전한 약이 없어요. 온전한 약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온전한 약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먹고 나타나야지. 언제 혈압이 터지는지 혈관이 터지는지 모르니까 먹을 수밖에 없지만 병을 완벽하게 낫게 하는 약은 아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 순간 났다가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가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저도 혈압이 좀 높았는데 한 미국에서 성대 수술을 했어요. 성대 수술하는데 거기는 수술하는 의사가 따로 있고 마취 의사 또 따로 있었어요. 마취 의사가 한국 여자 의사예요. 저에게 목사님 혈압이 높아서 마취하기 어려운데 혈압을 좀 낮춰야겠습니다. 아, 예. 혈압약을 저한테 처방해 줬어요. 먹었어요. 이틀 뒤에 갔는데
그 이제 여자 의사가 혈압을 재보더니 목사님 혈압 너무 잘 잡으셨네요. 제가 잡았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잡았지. 전 약만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 성대에 혹이 파달 많은 게 3개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막 소리를 안 지르면 고함을 안 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함 지르는 습관인데 지금도 고함을 잘 지르는 편인데, 성대가 이 성대 의사 성대에 보내 성대가 삼각형으로 됐는데 파달 많은 혹이 3개나 있어요. 2개 있는데 수술하려면 3개가 딱 하더라고요. 의사가 필리핀 의사인데 그걸 잘라냈어요. 그때도 말하기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근데 그때 성대 수술하기로 혈압이 높아가지고 혈압약을 먹었는데, 그 뒤로 다시 안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혈압이 정상이고, 그 참 감사한 거예요. 혈압 걱정 안 하고 혈압약 그때 딱 한 이틀인가 그래 먹고 그 다음 한 번도 안 먹어봤고, 그건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율법에 따라서 제사들은 그거는 근본 죄가 처리돼야 하는데, 죄를 씻어 또 죄를 짓는데 근본 죄가 처리 안 되니까, 죄를 씻긴 씻어도 또 죄를 짓기 때문에 한꺼번에 영원히 씻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뭐냐면, 여기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 죄는 사긴 사는데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어지지 않는다. 지연제 씻어지지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6절에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육체를 입을 몸을 준비하셨지요. 6절 전제로 범죄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였나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걸 기록해 그 뜻을 이루러 왔다는 것이죠.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와 속죄 원치 아니하시고 이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에 그 위에 말씀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의 양이나 염소를 잡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죄가 순간적으로 죄는 씻어지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를 짓고 다시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씻으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염소나 송아지 피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염소와 송아지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한 몸을 준비했다. 그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제사로 드릴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구분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릴 때 그때는 지은 죄가 사해지지만 또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사해야 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사해야 하고, 그러니까 늘 죄인 위치에 있어야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인이 되지만 하나님 이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본 죄를 해결하지 못해 제사를 드려도 또 죄인으로 남고 죄인으로 남기, 이걸 기뻐하지 않고 한꺼번에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 때문에 한 몸을 준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죄인장 죄 있죠. 예수님 안 사했냐? 사했지요. 그런데 뭐 제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 구약 그 양이나 송아지 잡아들인 그 제사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한 번 드림으로 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드린 제사를 기뻐하지 원치 않고, 그것은 다만 원치 않은 왜 그걸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이렇게 죄를 사하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왔고, 실제로 그건 죄를 해결하지 못해 계속해서 양이나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양처럼 그래 죄를 사한다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1000번, 만번, 몇 억 번 세상을 떠나셔도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죄를 사하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성전에 뿌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실 거예요. 이번에 미국 북부지방과 카나다에 가서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모두 기뻐했어요. 감사하고 제사하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많은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에 전부 다 돌아 성경을 좀 더 배우라고. 그럼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 어떤 율법 아래 사탄에 속아서 눈이 가려워져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수건을 어떤 자기 생각이라는 수건을 꽉 뒤집어 쓰고 보니까 이게 수건에서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희미하게 엉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죽었다 알아도 그 세계가 눈을 가리고 보니까 죄를 지은 사했는데 또 죄를 지은 게 죄인이다.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임을 밝혀두는 바이다고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잘 밝혀라, 지옥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모욕하기 끝이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가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아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모읍니다.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우린 정말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 몰랐다. 스와질랜드 국왕폐하를 만났을 때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이 그 단기로 이제 그 스와질랜드 갔어요. 지금 에스와티니인데 나라 이름 바뀌었는데 거기 가서 어느 국립대학교 졸업식 때 아이들이 갔어요. 노래를 잘 부르니까 노래를 너무 잘 불러. 특히 그 나라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게 부르냐. 우리 학생들은 귀를 굉장히 발달시켜가지고 귀가 아주 좋아야 발음이 정확히 나온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손자들이 왔는데 한번 애들을 그날 오후에 시간이 나서 데리고 한국 구경을 시키러 갔다. 연구한 결과 지하철을 한번 탔어요. 애들 데리고. 그쪽에 젊은 중년 부인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항주야, 저 아줌마들 중국 분들이지? 아니 한국 사람인데요. 지금 중국말 하는 거 아니야? 한국말 해요. 귀가 아주 둔해져서 저는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귀는 익숙한 소리니까 듣는 거지 새로운 소리는 아주 둔해져. 합창단은 그 소리를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요. 소리 듣는 훈련은 막 하네. 진짜 정신 안 모으면 안 돼요. 그 소리 듣는 게 정확하네요. 그들은 무슨 나라 말을 해도 발음을 정확히 그 발음을 내는 거예요. 귀가 나쁘면 제가 미국 가서 아이들 손자들 같이 영어 발음을 해요. 저는 근데 우리 손자 발음이 안 돼요. 암만 들어도 내 귀가 정확히 안 들어주니까 발음을 해도 손자 나중에 웃으면 갚으래요. 할아버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새로운 발음을 듣는다는 것은 귀가 나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늙어서 둔해졌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장 듣는 이야기니까 익숙하게 듣는 거지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요, 정확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내 생각 안에서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아내 사례를 살아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사람 90세인데. 자, 정의는 하나님을 앞에서 하는 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100세 된다 자신 못 낳아, 하나님도 100세 된다 자신 못 낳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시작 로마서에 딱 이걸 보니까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자기 태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 약속한 그 능히 이루시려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성경에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하고 로마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너무 다른데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를 자기 생각 애기 못 낳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겠다고 믿었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라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지어서 사라가 어딨냐? 장막에 있나이다. 기한 이른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그러니까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고 내가 무슨 낙이 있으리요? 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사라가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네가 웃었느냐? 여자들이 그런 장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적극적인 거짓말. 여러분 그 금방 여자를 그런 거짓말을 해놓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하면 되는데 안 웃으면 딱 잡았대. 아니 네가 웃었어. 사라가 내가 노아였고 내 주인은 늙은 내가 무슨 낙이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그 이제 사라나 아브라함이 옛날에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음 못 받아들였다. 어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고 하는 걸 그건 잘 몰라서 그랬다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고 정확히 알면 성경 내 죄가 사해진 완벽하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이 가져졌을 때 하는 한 마음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육신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운 것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에 어두운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 합니다. 홍콩에서 한번 집회하는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 성경에 말한 구원론은 난해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풀면 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어요. 성경 난해하다. 안 난해한 게 어디 있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항아리에 물 채워놓고 포도주를 가면 난해하죠.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잔다 그러면 난해하죠.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 면자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나마도다 막 사람들 예수님 뭐 비난했지요. 다 우리의 견해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제가 참 감사해요. 저는 19살 될 때까지 내가 했던 계획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 10가지 가운데 하나 남고 다 실패하면 그것도 하나 기대할 수 있는데 5가지, 6가지 있는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19살 때 구원받기 저는 뭘 터득했냐면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확실하게 터득을 했어요. 내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니까 내 가진 경험, 지식이 다 버리고 성경을 대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열심히 성경 읽으면 열심히 율법 지키면 된다, 주님 잘 지키면 된다, 행위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암만 신앙을 해도 30년 40년 해도 신앙이 안 되고 제3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삐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한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난 거짓말, 큰 거짓말 안 했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쁜 거짓말은 손해 안 되는 거짓말 좀 해도 괜찮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 거짓말 한 번씩 했을 테니까. 그렇죠? 거짓말 다 잘해요. 한 번 집회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 어떤 날 영감님을 모시고 왔어요. 젊은 전도자가 그 영감님을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죄가 있었으면 어디에도 난 죄가 없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죄 하나도 안 지으셨습니까? 내가 왜 죄를 안 지었다고? 남을 미워한 적도 없어요. 왜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 미워해? 그럼 못 쓰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세상에 바른 말도 못한 다 못한 사람 거짓말을 왜 해? 그러면 쓰나? 옆에 있는 할머니가 벌써 우리 편이 됐잖아요. 마음에서 대도 안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화가 나요. 영감이 왜 죄가 없느냐고 물었어요. 깜짝 놀라도 설마 이 할망구 와서 이런 얘기 할 줄 꿈에도 모르는데, 젊어서 바람 피워 나 애 얼마나 먹였냐고. 한번 술집 여자고 살림 사는 걸 내가 막 뚜레 배가 다 끌고 왔고, 두 번 18살면 처녀하고 살림 체리 왔는데 내가 다 뚜레 부숴 왔고, 그게 죄가 이거 뭐냐고. 그뿐이냐고. 우두사함인가 뭔가 너 참을고 나 사람 치어진 거 죄가 아니냐고. 할아버지 너무 당황했어요. 설마 할망구 그런 얘기 할 줄 꿈에도 몰랐는데, 할머니가 참고 죄인데 구원받으러 가니까 너무 뻔뻔스레 거짓말 하니까 청년이 물었어. 할아버지 죄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 어른이 뭐라면, 그런 게 죄가 있지. 좀 웃으세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맞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 그러면서도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대충 보이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은 그냥 보여. 자세히 볼 때 나오지. 그냥 읽으면 이게 그냥 지나가요.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읽다 보니 이런 게 다 왜 이렇지 연구하고 읽다 보니까 내가 틀린 게 나타나고, 내가 더러운 게 나타나고, 내가 악한 게 나타나고, 내 속에 선이 없는 게 나타나서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이 자체는 악한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안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 선을 행하면 제사함 받고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해요. 율법 지키면 하늘나라 간다. 그건 절대로 성이 그렇게 안 돼서 제사 예물 그걸 하는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이 준비,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양의 죽음과 염소의 죽음과 다른 죽음과 달리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9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에 있는 제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성전에다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성전에 하면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늘나라의 세계는 성전이 딱 하나 있어요. 하늘나라 하나 있고 이 땅에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거기 있는 그것만 성전이고, 유대인들은 그 외에도 예배를 많이 드려요. 성전 말고 다른 도시도 있는데 그건 회당이라고 하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국 목사님 이런 거 잘못했다면 뭐 예배당을 전부 성전에, 이건 절대 성전에, 여기 성전이면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감히 들어오지도 못.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때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성전 들어올 때는 양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들어와야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죽어버려요. 아는 두 아들 나다가 아비가 성전에 불 잘못 들이다가 막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그래 거기는 말벌 떨어야 돼요. 어떤 교회 어르신 한 분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 듣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충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한 1년치 안 되는 분인데 말씀하시죠. 왜 강대상 위에서 댄스를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어디 잘못됐다고 되어 있으면 물어봤어요. 성전에서 무슨 춤을 춥니까? 이거 성전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일을 하다가 어떤 데 예배당 팔면 술집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사업할 수 있어요. 이 성경도 그다 술집 하다 하면 다 저주받게요.
때로 술집을 쓰던 거 우리 예배당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해당이에요. 해당. 모이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은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구약 제사를 드리는 꼭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지어요. 왜? 성전 틀을 그래서 뺏어가서 거기다 해교 신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거기다 못 짓고 진짜 성전은 하늘에 하나 땅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저 뭡니까? 그 길라 사람들이 그 제단 만들었다가 막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만들어 이거를 통해서 우리도 같은 하나님 섬긴다는 가치 위에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 공격할 때 말았잖아요.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지. 만일에 성전이었다면 여기 죽을 사람 그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여기는 죄인이 와서 죄 사함을 받는 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성도에 모이는 교회당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도의 교회당, 예배당. 성전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성전은 하늘에 하나, 하나님 그 모양을 따라 모세가 지은 저 성막이 천막으로 지은 게 있다가 솔로몬 그 자리에서 성전을 지었고 그 자리에 오르난 타작마당 하나님이 정한 거기 자리에서 지금은 유대인은 딴 데 성전을 짓고 짓지를 못해. 그 자리에만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냥 모르고 예배당을 성전.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 이야기 안 들으시더라고요. 안 들으시더라고요. 적어도 목사쯤 되면 그것 정도 알고 할 건데 오늘 그 어른이 굉장히 겸손하던데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으니 오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댄스하면 안 됩니다. 제가 법을 알죠. 다윗도 춤췄어요. 그게 댄스예요. 한국말로는 춤이고 맞잖아요. 예, 그래. 성경을 대충 알고 그냥 관념으로 믿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서 그냥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 부마 보면 그런데 그 뒤에 저주받는 그걸 모르고 복만 보니까 율법 지키 복 받는 오늘 율법 지키라고 십계명 봉도하는데 많은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기뻐하지도 않고 재산 원치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참 원한 재산 언약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전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파동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때는 저희들이 어려웠어요. 자주 굶기도 하고. 근데 파동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그 당시에 이규왕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장로님 부인하고 있으면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장로님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 장로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큰 동로교는 큰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교회를 풀려 우리 교회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 부부가 큰 교회 장로. 그리고 육군 대령이었는데 2군 사령부 감찰 참모를 아주 파워 있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한 번씩 옛날에 구원받고 사랑을 나눈 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 사위하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저 어른이시죠. 어느 날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실 앞에 나오시더니 우리 목사님 생활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한 달에 2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어려운 시절인데 사모님 오시더니 우리 집에 그때 그 웬만한 냉장고가 삼성 하이콜드 냉장고
우리 그 냉장고, 여름에 냉장고, 그 겨울에는 옷장이 없어 거기다가 쏘고 넣고 그렇게 살 때였었어요. 지금 세상을 떠나셨지만 한 번씩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 마음에 갖는 그 사랑은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돈이 참 많은 분이었어요. 시내 잠깐 나오실 수 있습니까? 나갔습니다. 점심 같이 먹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땅이 이랬는데 여기 이 땅이 좋겠어, 이쪽 땅이 좋겠어. 예배당을 하려고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웠어요. 제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다가 내 생각 보면 성경은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게, 보리떡 5개 5,000명 먹었다. 그 말이 돼? 그럽니다. 말이 안 되지요. 보리떡 5개 5,000명. 5개 5,000명 1,000명이 하나를 먹어야 하는데 냄새 맡아 다 따로 없어지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되는 일만 말이 안 되는 일도 하실 줄 아는 분이에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 죄를 씻는다면 어떻게 씻겠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 우리 죄를 씻으신다면 어떻게 씻으시겠어요? 예? 죄 짓고 죄인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개념으로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 사탄에 속아서. 그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이나 모든 걸 다 비우고 그냥 성경에 난 문자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보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인간적인 생각이 포함된 데서 신앙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포함된 데서 성경을 읽고, 인간적인 생각이 포함된 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멀어지고 삶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자신을 전부 다 비워놓고, 예수님 말씀, 누구든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잘난 것도 부인하고 내가 못난 것도 부인하고 더러운 것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을 보태가지고 보니까 삐뚤게 보이고 어긋나게 보이고 말도 안 듣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참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에 62년도까지 정말 죄짓고 나쁜 삶을 살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부터 내 마음이 변하면서 내가 한 모든 게 실패하게 내 생각 따라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제가 알았어요. 두려워서 내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그래도 내 생각이 들어가더라. 중종 그러다 성경 읽으면 내 생각을 비우고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살아 일을 하는 거예요. 제 요한의 정갈소에 다 죽어갈 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4장 31절을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악만 새 힘을 얻는다. 야, 요한아, 네가 정갈소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 어디서 한 2-3시간 더 살지 못한대. 심장이 정갈 독이 들어가서 심장을 억압해서 심장이 뛰질 않고 제대로 뛰지를 못해. 혈압이 0에서 20까지밖에 안 올라갔어.
몇 번 심장이 멎었어요. 요한아, 그건 형편이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 이사야 8장 31절 성경은 이렇게 말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 요한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하신다면 해. 네가 하나님을 앙망해. 그럼 새 힘을 얻을 거야. 요한아,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앙망이면 새 힘을 얻을 거야. 허인수 목사가 옛날 목사 되기 전에 백혈병 거의 다 죽어요. 아프지만 나왔던 우리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허인수 형제가 구원을 받고 이제 김대인이 친구 대부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책을 믿으면 되네. 하나님이 내 병 낫게 해주고 다 나았습니다. 백혈병 아무것도 방에 누워있다 일어났어요. 비틀비틀하면서 막대기를 잡고 지팡이를 잡고 비틀비틀 덜에 갔어. 어머니 아버지 덜에 일하시다 인수원이, 야 인수원 웬일이냐? 아버지 나 다 나았어. 일하러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놀랐어요. 사람 죽기 전에 마음이 변하, 제가 죽으려 마음이 변했구나. 야 인수야 아무 일 없다 가자 들어가자. 데려 너 방에 눕혀놓고 뒷방에 가서 어머니하고 통곡을 했다. 우리 아들 죽는다고. 그날부터 몸이 나아진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됐어. 하루 허인수 목사 저한테 잡았어요.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심각하답니다. 웃었어요. 야 인수야, 예. 너 전에 백혈병 환자였지? 예. 나았지? 예. 어떻게? 믿음으로요. 이것도 믿어. 그러면 나. 그러네요. 믿음으로 병이 딱 없어졌어요. 또 암이 재발했어요. 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암이 있는데 신기한 게 3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는 죽은 거라고 봐야 돼. 사람 놈이 3년 동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사람도 3년 동안 그대로 있으라 해봐 죽은 시체지. 관에 든다 3년 그대로 있지. 어떻게 그대로 3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암도 그래요. 감염 그만 있으면 죽은 거야. 그러네요. 딱 나와버렸어요. 이번에 또 암이 걸려가지고 거의 다 죽어요. 빼빼 말랐어요. 울산 링컨 학교 학생하고 제가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그가 자매가 정자매라고 했어. 아이패드에서 자매한테 허인수 목사 몸이 안 좋다는 얘기. 정자매 미안하지 그 아이패드 들고 허인수 목사님 쫓아내 가서 나하고 대화하게 좀 해줄려나 뭐 이렇게. 예. 막 제가 뽀록 올라가가지고 딱 대화를 했어요. 인수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네가 암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 겁내고 있잖아. 암이 더 심해지잖아. 네가 암에 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 있어. 여사 믿지 않아서 그래. 믿어봐. 달라져. 그래서 며칠 전에 정자매 미안하지만 아이패드 들고 허모산 좀 바꿔줘. 예, 바꿔줘. 얼굴이 좋아졌어. 다 나았어 지금. 믿으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이 말씀을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상태가 두려운 것입니다. 마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넣습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그분 능치 못하심 없는 분인데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속에서 하나 일하신다면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디안들 마을에 IYF를 보냈어요. 그들이 너무 밝아지고 자살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미국 이제 정부에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전부 인디안들 교육 우리가 담당하도록 하려고 해요. 코트디부아 정부가 저를 불렀어요. 가서 정부 측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코트디부아 총리실에서 4명의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한국 와서 우리를 샅샅이 조사해요. 우리 학교를 보고 깜짝 놀라했어요. 그분들이 뭐냐면 우리 학교 보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스와티니 국왕 비서실장 우리 학교를 보고 영국 왕실 학교보다 몇 배나 좋다고 그랬어요. 마인드를 교육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 지금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만 자살하는 게 아니고 그 뒤를 따라서 한국이 뒤따라 자살하기 시작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한국에 이런 나라가 될 꿈에도 몰랐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 자살하고 부인도 자살하고 나이 든 사람 자살하고. 그 뒤 일본 자살 수는 일본이 한국보다 많아요. 인구 비례는 한국이 더 높아요. 서서히 이제 삶을 자살, 밥 먹을 때쯤 되면 옛날엔 배가 고파서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차 좀 타고 다녔으면 성경책 하나 샀으면 좋겠다, 아파트 살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험하고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살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걸 바꾸는 교육이 성경에 있어서 미국 뉴욕에서 현재 저희들 7개 학교가 우리 교육을 마인드 교육을 받기로 정식으로 결정이 돼서 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 에스와티니하고 코트디부아 전 국민 교육을 우리가 담당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마인드 교육 그들이 자살하지 않고 건전한 삶을 살도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구원 안 받고는 이야기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일을 한다. 에스와티니 국왕폐하에게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는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대학생도 책을 읽는 걸 볼지 못합니다. 책이 아예 없습니다. 왜? 비싸서. 근데 그때 인터넷 다 하고 돈 먹어서 다 먹고 그래요. 개념이 그래서 국왕폐하 저는 에스와티니 모든 국민들께 책을 읽힐 겁니다. 모든 학생들 책을 읽도록 만들 겁니다. 저는 국왕폐하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 책을 전부 사서 읽어야 합니다. 읽고 연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마인드 교육이 됩니다. 국왕폐하가 굉장히 기뻐하시죠. 가능하다면 저는 학교마다 곳곳마다 도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그 도서관에 책들을 갖다 놓고 아프리카 모든 책을 읽도록 권하겠습니다. 그 에스와티니한 그 나라를 그대로 앞으로 아프리카 모든 나라를 우리가 가르치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정부 우리 손잡고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늙어도 빛이고 젊어도 빛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비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담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통해 나타나고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밝은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이혼율 30%는 33%에 도달합니다. 1000명에 300명이 이혼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통계반에 0.2%가 이혼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계 가장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혼해서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아이들이 아빠가 헤어지고 엄마 헤어지고 사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왜? 육신의 쾌락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좀 늦게 오고 싶었더라도 1시간 전에 오면 어때요? 새벽에 오면 어때요? 예수님 사랑하는 주일날 예배당 일찍 오고 늦게 오지 마십시오.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정성을 주님을 섬기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좀 더 커야 합니다.
여러분 주관보다 주님의 주관이 커야 하고, 여러분 생각 주님의 생각이 커야 하고, 여러분 그래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성경이 믿어지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 있는 동안에 그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집니다. 두려움도 어둠에 속한 것이고, 거짓도 어둠에 속한 것이고, 죄도 어둠에 속한 것이고, 근심도 어둠에 속한 것이고, 절망도 어둠에 속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에 그 모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밝게 거룩하게 힘있게 복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 교회 너무 시들하게 여기고, 예배 너무 시들하게 여기고, 말씀 너무 시들하게 여겨서 이러한 죄가 크고, 그 타락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야 하고, 예수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고, 말씀을 함부로 읽지 말아야 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다해 읽어야 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어서 생각할 때 밝은 빛으로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 안에 24,800명의 목사님이 거듭났습니다. 올해는 약 5만여 명의 목사님들이 거듭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가 미국 가서 많은 목사님들과 만났습니다. 미국 목사님, 한국 목사님 딸 굉장히 솔직합니다. 자기들 교회 우리 목사님 데리고 갑니다. 가서 자기 성도들 앞에, 여러분 나는 이런 구원 아직 몰랐습니다. 나도 죄인이에요. 난 틀렸습니다. 이분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미국은 솔직하게 얘기해요. 한국 목사님 자기하고 다른 전부 이단으로 몰줄 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인데 빛을 비추어서 대전도 집회를 통하고 교육부에 많은 젊은이들이 빛 가운데 살게 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살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 결국 사탄 쏘가 저주받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가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장난치듯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기분 삼아 그런 신앙 떠나야 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신앙 파선하고 구원을 받아도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겸비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말씀을 높이고, 내 생각이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절대 없게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 일한다면 정말 놀랍고 복된 삶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대구 파동에 있을 때 그 장로님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너무 변하셨어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써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그리스도 마음이 든 사람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마음 아닌 것을 예수님 마음이 싸워서 내 마음에 내쫓고, 예수의 마음이 여러 마음을 지배했을 때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적은 예수가 되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대전도 집회, 그리고 우리 앞에 한 모든 일들이 교회와 한 마음으로 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교회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